다 같이 8절, 2장 8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기도해라 하는 말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말하는 이 성별로 구별해 둔 것이 아니고 다른 깊은 의미도 함께 있다라고 오늘 시간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8절 중에 남자에 관한 것은 이 8절 한 절이고 나머지 7절은 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중요하냐 남자가 중요하냐, 중요한 차원에서 따지면 여자가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먼저 양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그렇게 기록해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지난주에 안 오셨으면은 주보 뒤에 보면 또 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기도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아멘이 정말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 하면은 뭐냐?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정의가 뭐냐? 남자와 여자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남자예요.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8절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야,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영적 싸움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지금 여기 각처라는 것은 여러 곳도 포함되지만 각 교회에서 남자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이 미움하고 이런 시기하고 다툼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을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 자리에 왔으면은 예배를 드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한테 막힘이 있고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한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꼭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용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랬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가 아니고 죽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빚진 게 얼마냐?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예배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거룩이란 말이 무엇인가? 무엇을 거룩이라 하는가? 여러분 행동이 조금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는 게 거룩인가? 아니면 여러분 거룩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 닮으면 거룩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분명한 정의를 똑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 누가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남자라고 보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저도 이 손은 잘 듭니다. 그럼 왜 손을 위로 드나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뒤에서 잘 보라고 손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손은 정말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이 났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늘 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바꿔봅시다.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 편에 있나? 더 우리가 세상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인가 교회 사람인가 그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교회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무엇하고 기도하라고요? 용서하고 기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별로 좀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나 지금 그 다음에 9절에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여자를 살펴봐야 돼요. 남자는 한 절만 나왔으니까 짧게 하고 길게 나온 여자 7절 여자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나오는 여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읽으셔야 돼요.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또 이와 같이 여러분 앞에 남자를 이야기하고 여자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별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게 성별이다 남자다 여자다 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또 여자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가 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대표 기도다 이래가지고 여자는 대표 기도 못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틀렸다 이걸 떠나기 전에 여자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절을 갖추라는 거예요. 단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별이에요. 여자는 사치가 많아요. 여자는 자기를 많이 꾸며요. 맞습니까? 제가 이걸 노린 거예요. 아멘을 누가 하느냐 할 때는 성별로 남자가 많이 해요. 다시 한번 이게 맞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고 12절, 그 다음에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분명히 여자와 남자에는 차이가 있는데 순서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먼저 누구를 지었다고요? 아담을 지었다고요. 그 다음에 하와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뭐로 지었나요? 흙으로 지었고, 하와는 하와도 흙으로 지었으면 괜찮은데 갈비뼈를 빼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흙보다는 갈비뼈가 강하니까 여자가 강하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흙으로 막 다 섞어서 지은 아담보다 여자는 갈비뼈니까 단순하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따먹으면은 죽는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나요? 남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교회에서도 남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게 남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자가 남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남자 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여자가 크게 아멘해야 돼.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남자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데 뭐냐 그러면 나도 믿음에 굳게 서 있다. 니만 서 있느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성대결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자만 간음하나요? 여자만 세상 좋아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남자라고 앉아있는 나는 성별에서 나는 아담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나 세상과 벗이 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간음하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남자다, 내가 그냥 성별로 남자다가 아니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좋아하고 기도 안 하고 용서 안 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뭐다? 여자다. 아멘. 남자가 아멘해야 돼.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게 남자를 먼저 지었다는 이 서열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남자보다 누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자보다 누가 먼저 있었다고요? 남자.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쉽게 돼요. 여자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자.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훨씬 우리 남편보다 똑똑하다. 남편보다 수입이 많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곳에서는 남자, 여자를 나누면서 남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남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져가가지고 계속 뭐 남편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 이것은 교회예요.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게 남자라는 이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그 밑에 절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0절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은 선행을 하라. 첫 번째 선행 중에 우리가 계속 2주간 살펴본 게 뭐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다 같이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그러니까 일단 여자는 남자한테 종용이 배우라. 지금 우리가 이게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는 어떤 것을 여자라 그랬다고요? 예, 착하게 사도 바울은 성경적 의미가 여자는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 종용하게 배우라. 이 남자는 또 누구예요? 그냥 남자가 아니고 정말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남자라 그런다. 그런 분을 남자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2절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래, 여자 보고 가르치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 마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남자와 성별로 가르치면 그렇는데 왜 여자는 가르치지 말냐면은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의 정의가 뭐냐면 남자 여자 성별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여자는 어떤 분을 여자라 그러느냐, 가르칠 수 없는 분을 여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진리를 받아서 아는 사람이면은 그런 분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그걸 남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별로 여자 남자를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가 대범해요. 여자가 세상 말로 통이 커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런 여자를 표현해요? 예, 남자 같아 그러잖아요. 대장부다 그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 전쟁이 났습니다. 총을 들어야 돼요. 뭐 총은 여자 들 수 있어요. 근데 뭐 박격포를 들어야 돼요. 그럼 여자 보고 박격포 매라 그러면은 성차별하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별로 대결할 때 여자분은 뭐로 해야 돼요? 지혜로요. 그런데 지혜가 아니고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양 같은 입에서 양 나올 것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와, 우리 여자들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안 해요, 여러분. 간음하는 여자, 세상하고 짜가고 있고 아직도 영적인 그 내용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여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난 주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얼마 기도했는지 그 여러분 답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라고 집에 가면 큰 소리 빵 치고 여러분 그 남자 아니에요. 그분은 여자예요. 우리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호와가 거후며 14절은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누가요? 하와가.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아담 보고 먹으라고 잔소리를 했겠어요? 안 그러면 갖다 주고 드셔보시라고 그랬겠어요?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일단 그렇게 하니까 아담이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선악과는 먹이면서 이 영원한 복음이나 구원은 못 먹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요. 맨 마지막 15절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제일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이 무엇인가? 여자는 구원을 얻을 때 해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태까지 여자를 성별 여자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애를 낳아서 키우면은 양육하다 보면은 이게 부딪혀서 여러분, 그렇게 풀 수 있으나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풀어보면은 이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구원을 붙여놓으면은 이 여자는 누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으로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본문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 내는 내가 너희를 무슨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여러분, 여기 남자는 남자예요? 아니면 남자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하와가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여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남자라고 여자 되기 싫다,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와 혼인관계, 부부관계가 되려면 남자는 그대로 있으면 이 결혼은 무슨 결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동성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세상과 짜가는 자가 간음하는 여자가 됐듯이 저와 여러분 신분이 뭐냐? 예수와 합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와 여러분 예수와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해요? 여자가 돼야 결혼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지은 하와의 후손이라는 거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처녀 열이 있는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의 구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이 신랑이 누구예요? 이거는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가지고 이 신랑은 예수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등불 들고 가는 이 신부는, 신부? 들러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자들만 가요? 열처녀니까. 처녀만 가야 돼요? 우리 여집사님 못 가요? 권사님 못 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처녀, 들러리, 이게 다 누구를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아멘이 되면은 이게 낫는다라는 말도 여러분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만일 내가 여자랄지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구원받음에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만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뭐냐는 거죠. 남자도 거룩한 손을 들으러 사이라고, 여자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이제,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구원,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 구원은 같은 목적이에요. 그죠? 같은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아나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 이걸 믿는다 해가지고 뭐 이게 예정 넣느니 택정 넣느니,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냐면요 여러분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나요? 그냥 바쁜 일 다 정리하고 뭐 어찌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자진해서 나오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더욱도 제가 보면 여기 몇 명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다. 그렇게 여러분 몰라요. 이것은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그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아까 우리 남자를 살펴봤듯이 이게 용서를 못해요. 분냄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내 것을 가지고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은혜, 내 것 가지고 은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 받는 거예요. 은혜도 받는 것, 거룩도 받는 것, 구원도 받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요, 지금부터 뭘 이야기하느냐? 방법을 이야기하겠죠, 제가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차 만들거나, 여러분 뭐 RV를 개조하거나, 제가 그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가지고 RV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레이 워터 탱크는 이렇게 밑에서 달면 좋습니다. 아니면 샤워실은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하다못해 집수리 할 때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거룩은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미암아 그 다음에 따르는 거 진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믿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저보다 어쩌면 여러분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무슨 믿음이 좋냐? 기도 안 해도 천국 간다. 성령으로 거듭 안 나도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거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거 믿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 이야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는 교회 왔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조용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구원은 뭐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 구원은 절대 행함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충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나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영입니다. 우리의 몸에 영이 없으면은 혼과 마음과 결정과 육체 프레시 있으면은 이것은 여러분 죽은 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뭐 아니 그래도 살았잖아요. 목사님 뭐 다 듣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들을 수 있는 말은 오감각을 통해서 듣는 말은 다 들어요. 나 누가 싫어하는 소리 하면 나도 싫고 누가 나 미워하면 나도 안 좋고 이 오감각으로 되는 건 다 듣는데 영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이게 영적입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영의 이야기는요 영적입니다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영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송장이 금방 죽은 뉴 송장을 장사를 지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났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살아난 일을 행하면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자꾸만 행해야 믿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이게 좀 너무 깊이 돼서 어려운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만약에 배가 안 고프면은 어떤 거예요? 병들든지 죽었든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 괜찮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제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실망해가지고 다음 주에 안 올지 모르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도 전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은 안 봐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누가 그러냐? 세상과 짝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 때 하는 행동하고 지금하고 마음이나 심정이 똑같아. 아,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 돼.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죽은 사람한테. 정말로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았다면은 살았는데도 잠자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야 일어나라.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어나나요? 그럼 여러분 다 각자 방법이 있잖아. 여러분 자녀도 키워보고 다 키워봤으니까. 물을 갖다 붓든지 고함을 치든지 발로 차든지. 죽은 자는요 그래도 끔찍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5절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있다면은, 그걸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그걸 가진 여자들은 해산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산이나 전도나 복음이나 생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막 목에 울대를 높이고 전도하라고 이러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뭐 헌금이 작게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나?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한테 뭘 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놓으면은 여러분 여러분 배 고파요. 영어로 살려놓으면 여러분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세상 가서 돈 벌어오라 그래도 여러분 해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고 여러분 받아들였기 내가 만약에 해산할 마음이 없다면은 나는 늙어서 내 태가 죽었든지 해산할 마음이 없다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든지 그런데 여러분 나는 천국 간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요약하면은 교회 문제가 지금 뭡니까? 우리 교회를 제어하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용서가 없어요. 싸우기만 더럽다 싸워요. 우리 목사님 또 싸우는 교회는 또 왜 이야기하시나?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는데 안 싸우고 살아지나요? 뭐 이거는 거룩한 싸움이에요? 하여튼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막 밑에 깔보고 남들 견적는데 눈치 보고 그거보다 컨닝해가지고 금액 얼마 들었는데 그거 다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으나 똑같이 일하고 어떻게 하면 일하는 애들 페이 적게 주고 지는 많이 가지려고 그거 전부 다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같하게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야지 내가 뭐 높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간음한 여자로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부끄럽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후리에를 가다가 카풀라인을 지나가면 신나요. 남들 트래픽 크게 있는데 뭐 둘이 이상 타고 하는 거 슉 지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저렇게 꽉 메꿔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엉키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남들은 착 타고 하늘나라 가고 휴가 가고 그러는데 저게 나구나라고 보니까 저게 우리 교인이구나라고 보니까 이게 우리 아가페 교회 지체들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지 않아야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여자를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누구든지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제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저는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그래도 죄를 탕감치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여자로서 아담의 하와의 후손 여자로서 원래 원죄를 가진 여자로서
정말로 나는 살아났는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있겠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거듭났다는 증거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뭐 능력 받아라, 뭐 예언해줘, 그런 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다면은 여러분은 해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간음하는 여자는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 많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 많이 있는데 줄이고 다시 한번 요해 갑니다. 거꾸로 이제 요해 갑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죄에서 우리가 잡혀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법을 지키고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먼저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한테 감사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 감사 예배, 추수도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서 영혼을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월 24일 날 그 감사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살아났다면 세상 것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세상 것 중요하게 여기고 뭐 내 옷이 어떠니, 저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멋있어요. 저는 아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면 되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가 양복도 안 입고 꾸지지하게 나오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정말 저는 예수한테 이쁘게 보고 싶어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한테 그래도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 하나 몇 개 놨는데 뭐 하다가 왔느냐, 숫자 모으려고 세상 사람 좋아하는 이야기 왔느냐, 그냥 큰 교회 차지하려고 싸우다 왔느냐. 여러분 교회는 재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남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